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7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무슨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네, 오늘은 무리가 될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민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더하기 십자가, 곱하기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민교 선교사님은 원래 원불교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소록도 봉사를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도리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전도하는 바람에 인생이 바뀌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도 소록도는 어,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그 한센병 걸린 사람들, 그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소록도에 들어간 지 7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법당에서 이제 목탁을 두드리는데 얼마 전 천국에 가셨던 한 한센병 환자의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지던 며칠 후 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이 계속해서 입에 맴돌더랍니다. 그래서 원래 법당에서 이제 목탁도 드리면서 이제 법문을 외워야 되는데 멈추려 해도 소용이 없고 몇 시간을 그 며칠 후 요단강 건너 만나리 그 찬송을 부르다가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고 아내가 운영하던 약국을 정리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가서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에 재능이 있었던 축구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 전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삶이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사실 가장 은혜가 받았다는 것은 이 책의 제목이었어요.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떤 모양일까요? 여기 보시면 덧셈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등에 지면 이게 기울어지겠죠. 그러면 그 십자가는 곱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덧셈의 인생이 되지만 등에 맬 땐 곱하기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담은 책인 것이에요. 본문 말씀은 성도가 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절입니다. 이제 설교를 보면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향해 말한 것입니다. 제자 따로 있고 무리 따로 있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제자도 있고 무리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메대와 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약 600년간 이어진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그 독립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렇게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는 그 시점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었다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왕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 이 땅에 오시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거라는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아, 저분이야말로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사역 시작하자마자 주변의 사람들이 득실득실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장차 나라를 얻을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좌의정과 우의정을 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이렇게 바라노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로마에서 유대 땅을 독립시키는 구원의 왕으로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당원은 지금으로 치면 예수님 당시의 극좌파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불사하고라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려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제자가 됐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남자만 5천이니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이 빵과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 어떻게 행하였느냐? 예수님을 즉시 왕으로 삼겠다 했습니다. 이때 보면 예수님 이미 사람들 사이에 메시아일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가장 중심되는 직분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사람들의 인식대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때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했을 때 그대로 왕이 되셨으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그냥 그대로 편승하면 예수님은 이미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한 메시아와 예수님이 사명으로 가져오신 메시아된 삶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적에 환호하던 무리들을 뒤로 한 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에 나온 이 군중들은 모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바른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사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 이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무리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성경으로 읽으며 소망했고 그 나라의 왕인 메시아를 믿었지만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민족주의와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로 국한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화려함만을 보고 떡이 주는 배부름만을 보고 떡 먹고 배부름 까닭에 그 화려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번영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은 그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신분했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헤롯이 아니죠. 빌라도인가요?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무리들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하고도 그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뭐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리와 제자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이거 로마의 황제 이름이거든요. 황제 이름을 딴 도시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머뭇머뭇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뻐했어요.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비로소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제자들에게 풀어 알려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내가 메시아다 이러지 않았는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메시아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길이 뭐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벙찐 거예요. 제자들도 무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승리의 메시아, 물론 승리의 메시아지만 고난을 받을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곧장 항변하는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로마를 때려 부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겠다니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으나 이 나라에 속한 왕이 아니셨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로마에 해방된 이스라엘을 위해, 세베다의 두 아들은 이 땅의 영화를 위해, 베드로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왕이 아니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영화와 권세가 아니라 스스로 짊어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인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께서는 왕관 대신 가시말류관을 쓰셨고 홍포 대신 피로 물든 베옷을 입으셨고 영광의 보좌 대신 골고다 언덕의 사형틀 십자가 속에서 자신의 공생애의 삶을 마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십자가의 도를 몰랐던 제자들도 그저 받으려고만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떡을 주세요. 물고기를 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참된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니 떡 먹고 배불러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 각오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면,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 믿고 또 일반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유를 주신다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은가? 그러나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포기했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주님은 나와 같은 길을 너희가 걸었구나 하면서 우리의 눈물도 씻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땅속에 묻힌 보화와 같아요. 이게 보이면 귀한 삶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손해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손해보는 인생, 십자가를 지려는 인생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그 십자가를 지심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 이후에 올 영화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소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